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빌레몬 너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 행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아마도 오네시모는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18절 말씀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무언가 심각한 잘못한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로보아 오네시모는 그 불의나 빚이 무엇인지 확실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주인 빌레몬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네시모는 충성스러운 일꾼도 아니었고 더욱이 어떤 의미에서 나쁜 짓까지 했는데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 너는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에서 형제로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명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아서 알듯이 용서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빌레몬은 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오네시모까지도 용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는 접속사이죠. 앞에 있는 문장들과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4절부터 7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 주었던 사랑 말이죠. 그렇다면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이제는 오네시모에게까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땅히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9절에 사도의 권위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을 인하여 간구한다, 사랑 때문에 간청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적 권위자로서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어떤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큰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이지만 바울은 주의 일을 그 권위자의 자세가 아니라 사랑의 자세로 수행하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믿음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더욱 크고 강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고요. 9절에 보면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갇힌 자가 되어서 너에게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인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명령보다 사랑으로 하는 명령이 훨씬 더 강한 법입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권위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사랑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오네시모도 이 사랑을 바울로부터 들었고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깨어서 강건해야 한다. 남자답게 힘차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며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의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다른 성도들은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한때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자 멘토인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잘 밝히고 있듯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하여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그것도 주인 빌레몬에게서 무엇인가를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도적질한 노예를, 계명을 어긴 자기 그 사람을 자기의 친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오직 두 사람에게만 사용했는데요. 바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와 디도,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던 디도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 불렀고요, 디도를 역시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바로 바울이 그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일이며 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영적 중생의 행위이다. 그러나 영혼의 중생은 믿음에 의해서 되며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가르치는 사역에 종사하는 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사역자들의 이 사역이, 이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바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영적 중생의 행위가 천지를 창조하는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능력보다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 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아비가 있고 하늘의 영혼과 생명의 아버지가 계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종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노예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노예에서 바울의 신앙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좀 더 파격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빌레몬의 종이 아니라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빌레몬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고 용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자신의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을 훔쳐서 달아난 오네시모가 자신이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해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빌레몬은 그것을 읽어나갈 때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지 모릅니다.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의 친밀한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만일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야만 한다면 바울의 말은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믿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바울의 이러한 변론과 간청을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참아내야 한다면 과거에 우리에게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은 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오네시모의 헬라어 이름은 유익한을 뜻합니다. 유익하다. 그가 유익하다. 이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빌레몬을 섬길 때 오네시모는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익한 종이었고 심지어 주인의 어떤 것을 훔치는 악한 종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 헬라어 원어는 쓸모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자를 뜻할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아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자, 유크레스토스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 유익한 자는 반대로 쓸모 있는 자,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익숙한 표현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그때 그것은 긍휼을 입기 전에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전에는 바울도 육신만 위하여 살아가는 무익한 자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핍박하는 해를 끼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래서 오네시모를 12절에서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바울의 신복이라 말합니다. 나의 신복이라고 말할 땐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마음의 일부분, 즉 신복인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깊이 상심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바울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의무가 없이 오히려 오네시모를 빌레몬 대신 자신을 섬기게 할 권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기 원했고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기를 원했으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지만 빌레몬의 흔쾌한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의 권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간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가장 예의 없는 행동이었을 것이며 불신앙적인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완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섬세하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대신
바울을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어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다시 자기 곁에 오게 하겠다니 빌레몬 입장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분에 넘치는 대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는 그들이 사심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협력함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무익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 이 오네시모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무익한 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설교자로, 전도자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중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내가 자격 있다라고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겸손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유익한 자로 선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어질 육체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복음의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